오늘은 남유다 왕으로 등극하게 된 아사, 그 아사의 안정된 치세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된 치세 그 배후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41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자기 아버지는 3년을 하고 죽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일찍 죽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이때 정치적인 그 권세를 바로 이 마아가가 휘어잡고 섭정을 한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 아사왕이 41년 동안 행한 일을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아주 젊은 나이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아주 남유다를 완전하게 정결케 하는데 아쉬운 거 하나는 산당을 폐지하지 않아요. 곳곳에 널려있는 그 산당을 폐지하지 않은 것, 그것은 아사 왕의 눈에 볼 때에는 그게 원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당은 폐하지 않고 그 땅에 만연해 있던, 성경적으로 이건 거슬려서 보지 못하는 그런 남색하는 자라든가, 그 다음에 성전 가까이에 혹은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모든 그 신들을, 드라빈과 같은 그런 신들을 다 찍어버립니다. 다.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그 마아가가 섭정을 하는 그 태우가 기드론 시내쯤에다가 아마 그 아세라 목상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다 찍어서 그 기드론 시내에 다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태우를 폐위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정치를 했어요. 다윗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이렇게 그의 41년 동안이나 통치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 41년 동안에 여러 가지 굉장한 일들을 그가 이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아사 왕이 이렇게 오래도록,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장수의 복과 맞물려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먼저 이 영적인 부분을 청결케 하는 것, 내가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내가 교육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영적인 순결함이에요. 이 영적인 순결함, 이것을 위해서 아사는 아주 대대적으로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대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청결함을 먼저 감행하고 내 삶에 너저분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걸 다 청결케 하는, 정말 개혁을 하려면 이 영적인 개혁부터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 왕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은 이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할 때에는 아주 과감한 사람이었다. 그것이 그의 안정된 치세의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런데 그 안정된 치세를 이
종교 개혁을 감행하면서 우상들만 없앤 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룩한 성소, 그 예루살렘을 정화하고 그 예루살렘을 온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 다시 성지로 그렇게 인식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래서 성전에서 없어진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이러한 모습들이 온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한 성지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든든하게 세워서 영적으로 튼튼하게 울타리를 치고 그 내면의 청결함을 효과적으로 그렇게 이끌었던 왕이 바로 이 아사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아사가 왕이 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여기 보면 여로보암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 여로보암이 이 아사 왕이 등극할 때까지 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에는 별로 힘을 쓰지 못하던, 그러다가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로보암이 막 기승을 부리고 막 힘을 쏟아내고 그럴 때였으면 이 아사 왕이 이런 과감한 내부를 이렇게 정결케 한다는 건 외적인 힘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이밍을 또 적절하게 이렇게 맞추어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그걸, 세상 사람들은 그건 무슨 우연이다, 어떤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영적인 청결함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이 외적인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도해 가시면서 이 남유다의 이 종교 개혁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는 나오지 않지만 애굽의 100만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서 이 아사가 전쟁을 해요. 100만 군대, 엄청난 그런 숫자를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이 아사를 도와서 승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도 능한 왕으로 등극이 되죠. 또 그뿐 아니에요. 그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이 아주 괜찮은 그런 작전을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한 그 도시를 건설하고 있잖아요. 라마를 건축하고 사람들을 이제 유다에 왕래하지 못하도록 거기서 이제 방비하는 거예요. 라마를 튼튼히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남유다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국경 지역에 있으니까,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있으니까 상당한 위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사는 이 아람왕 베나닷, 그 당시에 신흥 강자였으니까 그 사람에게 은금을 잔뜩 싸가지고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라.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들과 당신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참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는데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저 북이스라엘과 그 화친을 깨고 나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제스처를 쓰고 이 베나닷이 웬일인지 북이스라엘과의 그 조약을 깨고 가가지고 그 라마를 다 파괴시키는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정세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아사 왕은 상당한 그런 수완가, 그죠? 지략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북이스라엘을 도와서 남유다를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노선을 가지고 있는 이 아람 왕 베나닷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수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마를 크게 지으려고 대대적으로 거기에다가 투자하던 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모든 돌과 제목들을 다 가지고 오게 해요. 한 사람도 이 가지고 오는 데서 제외되지 않아요. 다 가지고 와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큰 일을 이루어낸 것인지 남의 그 밥상에까지 손을 뻗쳐서 그걸 끄집어낸 것과 같잖아요. 참 대단한 능력이에요. 뭐 우리 일일이 생각하지 않아도 아사왕은 상당한 수완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될 교훈, 아사왕이 이렇게 여호와께 복을 받고 장수의 비결 그리고 그 나라를 튼튼하게 방비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작부터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로보암이 죽고 그러는 통에 이 남유다를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의 틈이 생겼다고요. 그때 아사왕이 한 게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 제일 먼저 영적인 청결함을 위해서 우리가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래야 내가 말년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오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바라고, 둘째는 이런 지혜를 동원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내부적으로 튼튼해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적극적으로 지지했지. 그렇게 되기까지는 모든 백성들에게 딱 고착시켜 놓은 그런 픽싱하는 그런 사건이 종교개혁인과 동시에 예루살렘을 온 남유다 백성들 마음속에 딱 집어넣어 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생활, 성전 중심의 믿음 생활, 성전이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 때에는 앞장선 지도자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거기 다 투자할 수 있어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다 파고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경영해가는 그 모든 일,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이 성전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왕일지라도 성경은 아쉬운 것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마를 건축한 일, 자기의 수완을 다 발휘해서 그걸 역전시켜 놓은 것, 이것은 그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왕을 끌어들인 이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눈에 보이는 좋은 그런 어떤 방법이 생각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일이라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거리낌이 없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방법이고 아무리 내가 당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맞아. 그냥 내려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눈에 보인다고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사왕의 말년이 조금 흠집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사왕이 정말 복스러운 그런 왕으로 등극하게 되기까지 그가 이 세 가지를 붙잡았어요. 첫째는 종교개혁, 영적인 개혁이 첫째였고요. 둘째는 자기와 그 모든 백성들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딱 꽂아 놓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안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내 눈에 보인다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지 않도록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하면 절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들도 이 아사왕처럼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시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는 사람이 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신앙을 잘 지켜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